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읽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예요. 재림전 심판과 펼쳐진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법원에 가서 꼭 재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과 판단 뭐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이거든요. 저지먼트. 그래서 이게 억울한 일도 막 생겨요. 살다 보면. 동의하시나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런데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옳게 판단하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시면서 그것을 상급을 주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0년 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유대 지방에서 한 과부가 있었어요. 사해 남쪽 그 해변에 살던 바바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400데나리온 한 4천만 원 됩니다. 4천만 원 남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이렇게 생긴 거. 대추야자 과수원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맡겼어요. 맡기면 보통 이자 그 당시에 그 받는 세라고 얘기하죠. 맡겼으니까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도지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2% 받는 거예요. 480만 원. 근데 받을 때가 돼서 하는데 이분이 과부라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를 위해서 올바로 재판하라는 말씀이 도처에 있어요.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지 맡은 사람들이 여자 혼자 있으니까 얕본 겁니다. 그리고 얼마 줘요? 6% 주는 겁니다. 2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자기가 직접 해서 하면은 한 18% 마진이 생겨요. 720만 원 거둘 수 있는데 그걸 여자니까 혼자 하기 그래서 남자 두 사람에게 도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라고 깔보고 6%만 받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24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지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자이지만 법에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1124년에서 132년까지 8년 동안 홀로 법정 투쟁을 합니다. 이 여자가 홀로 법정 투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에 자기 남자 형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를 법정에서 상소를 고소하고 법정 상황을 진행하는 건 남자가 해요. 남자가. 여자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8년 동안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여자의 남자 형제가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진짜 천의 고아와 같은 과부인 겁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르케코바라고 하는 유대인 극성 열심당원 비슷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전쟁을 하는 바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을 같아요. 어린 아들과 함께 동굴로 피신했는데 그 동굴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악이 막 자행이 되는데
말로 담을 수 없는 악이 자행되는데 그 악이 교정되지도 않고 심판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정말 부조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도 악착같이 되돌아 물어뜯고 싸우면서 자기 것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동의하시나요? 죽음이 끝이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물어뜯고 자기 것 지켜가면서 남이야 무슨 생각하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하여 원수 갚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돌려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더 좋아. 그러니까 내 손을 들어서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일어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심판, 재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프리 어드벤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자꾸 그래서 신기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신데 그게 바로 지성소로, 단번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돌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미혹당하는 거죠. 아멘 하면서 야 맞아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엉뚱한 거 듣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앉아서 아멘 그 엉뚱한, 성경에도 없고 증언의 말씀에도 없고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 얘기하는데도 아멘, 그렇지,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막 전화 걸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면 각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를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미혹당할 사람은 미혹당해라.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가 어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돌봐줄 수도 없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충만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혹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장로님들도 계셔요. 저도 제가 보는 것만 보니까 제가 성경 박사는 아니거든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 아시는 장로님도 그 전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 전반적인 틀에서 벗어나가는데 내가 얼만큼 벗어난지도 모르고 얼만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주장하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셔. 아멘 하고 은혜 받은 표정으로 기뻐하면서 야, 참. 그래서 오늘은 그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주제인데 다는 못 살펴보고 7장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 거예요. 대략. 이것의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략을 진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이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 끝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다니엘서 2장은 신상으로, 다니엘서 7장은 짐승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였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고 전혀 다른 포커스를 7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반복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7장에 추가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그 신령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첫 번째 이상이 뭐예요? 이 7장의 이상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예언자로서 쓰임받는 첫 번째 이상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인데 왜 그렇게 구분했냐 하면 이 7장부터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연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7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그 7장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2장과 7장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뭐 예언 들어보신 분들 아시는 거예요. 맨날 비슷하게 나란히 놓고 막 설명 이거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포커스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2장과는 포커스.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하고 어떻게 내용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흐름 가운데, 동일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환상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데 그 환상 부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려요. 2절부터 8절에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9절부터 10절에는 왕자가 보여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공관 다니엘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할 때 보좌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보좌가 나타나면 그 나라에 결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신 때는 그냥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면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세상 역사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왕이 통치하나요? 대한민국의 왕이 통치하나요? 중국의 왕이 통치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이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왕자가 놓이고 심판을 위한 무엇이 펴져 있다고요?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심판의 보좌가 딱 펼쳐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바다에서 나온 그 네 짐승, 그 짐승과 그 다른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짐승은 나라라고 설명이 돼요. 그 해석 부분에서 짐승은 나라이다,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짐승이, 그 국가가 죽임을 당하여 불에 던지는 환상으로 보여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그리고 13절 A, B, A, B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인자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자와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간 글씨 주황색 글씨에서 보니까 이건 심판의 장면이에요.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심판이에요. 그분이 나라를 받아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전 조사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재림까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짐승들이에요.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9절 10절은. 그리고 첫 번째 심판의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이 세상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 나오고 19장 1절부터 3절 그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딱 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인자 같으신 분이 우리의 형제이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형제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대표거든요. 우리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분께 속한 나라, 그분께 속한 백성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계시록 이런 장면 보면 예수님이 그 백성, 책을 딱 쉽게 얘기하면 책을 나눠 주신 거예요. 여기에 네 백성 명단이 여기 있다. 네 백성이다. 네가 통치할, 너의 권세로 통치할, 그리고 네가 영광, 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통치할 그 백성들이 여기 있다 하고 그 명부를, 하늘 명부를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리로 재림하셔요? 그 명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분께 속한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집행심판,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는 그 심판과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더 살펴볼게요. 바다에는 뭐가 살까요?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자가 바다에서 살던가요? 곰이 바다에서 살아요? 표범과 그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살아요? 아니요. 바다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용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세상 권세, 나라들의 역사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다 누구를 핍박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잖아요. 이것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짐승이 또 나와요. 두 번째는 땅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짐승의 영이 똑같아요. 뭐예요? 마귀의 영이라, 사탄의 영이라. 그래서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2절 8절에 바다에서 짐승의 세상 역사를 나타내는데 바다는 용의 거처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심판의 장면, 9절 이후로 심판의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이 세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그 과부의 돈을 뺏어 먹기 위해서 달라붙은 그놈들처럼 그렇게 악한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만든 조장한 악의 조장자인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다에는 그래서
용이 살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짐승들이 작대요? 사자가 커요? 곰이 커요? 표범이 커요? 무서운 짐승이 커요? 그 네 짐승들이 다 큰 짐승들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나라들을 다 이용을 해요, 마귀가.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질서를 이렇게 딱 잡는 것은 큰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헬라 당연히 제국이었고요. 로마 제국이고, 마지막 시대 그 두 짐승, 첫 번째 나온 짐승도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요. 두 번째 짐승이 그 일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렇게 그 두 번째 짐승도 다 표를 받게, 다는 올이에요. 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그 세계적인 질서를 이렇게 마귀가 조정해서 만들고 있어요. 초국적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시골에 가도 그 질서로 인해서 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짐승이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짐승이 이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핍박하던 세력입니다.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다 모두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세요. 초국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어진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질서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우연찮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는 게 좋아라. 왜냐하면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의 계명을 회방하고 없애버리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도 대통령이 들어줄 것 같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얘기할 때 합회에서 또는 연합회에서 대총회장님이 오시면 그래도 2200만 명 전 세계 교인의 대표자잖아. 그죠? 대총회장님이 오시면 별내교회 가가지고 PMN 파송 목사님 축복기도 그 정도 하지 말고 한국에 들어오면 뭐 좀 해라? 청와대 가가지고 좀 만나라. 거기 안에 계신 분. 그리고 이 나라에 벌어지는 이 신앙의 그 어려운 점들 다 토요일 날 시험 보게 하고, 다 토요일 날 면접 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이렇게 질서를 싹 바꿔놔 버렸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해라. 와가지고 왜 기도만 하고 가냐? 좀 만나게 해라. 와서 그 대통령 좀 만나고 가라. 좀 뭐 하는 거냐? 대총회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제가 대총회장이면 들어가서 만납니다. 합회장, 연합회장님만 돼도 제가 들어가서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교단은. 그래서 여러분, 각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의 책임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드린 거 외에는 저는 그 외에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많은 건 못해. 제가 뭐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신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총회장님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올 때는 그래서 꼭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 가운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12장하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쪽 발로는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로는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을 밟고 있어요.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 용이 사는 그 거처를 예수님이 밟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밟고. 용이 꾸불꾸불하고 지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지만, 땅에서도 짐승 내보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형제이신 분이
그 권세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친히 말씀하셔요. 내게 준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초국적인 권세예요. 우리가 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말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요구한다고. 뭐 서명서 제출하고 우리가 했지만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셔요? 그 용의 머리를 밟고 깨트리시면 용의 머리를 밟으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가엘이신 분이 12장에 보면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어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막 곤란에 빠져가지고 막 울부짖고 이런 일이 종말의 때 벌어지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 그 백성들은 막 두려워했어요. 와, 저 큰 놈을 우리가 어찌 이기려? 그 똑같아요. 이 세상 권세가 골리앗보다 더 크거든요. 저 놈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못 이겨요. 근데 미가엘이신 분이, 우리의 형제이신 분이 나가셔서 그 목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부분에 그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짐승들, 야, 막 물고 뜯고 막 이러거든요. 지네들끼리도 미친 듯이. 예전에 우리 집에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셰퍼드는 아주 충성돼요. 제가 친구랑 그 개집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칼장하면 그 셰퍼드가 묶여져 있는데 확 튀어나와서 누구 물으려고 그래요? 저랑 칼싸움하는 제 친구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셰퍼드 그 독일산 개 아주 충성스러워. 가만히 있다가 저는 봐라 우리 주인하고 싸우네 하면 그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물릴 뻔했어요. 등치도 이만한데 사람 우리보다 더 큰데 그 셰퍼드 튀어나와가지고 걔를 물을 진짜 물으려고 댐비더라고. 걔가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을 단순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더 신기한 법령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이상한 일들이 자꾸 해가지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명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이에요. 계명, 명령. 그분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해산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산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자꾸 타협해가지고 교회가 해산 안 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예언의 말씀에 교회가 해산될 거다라고, 해산되는 게 정상이라. 그래서 그렇게 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청이신 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누가 와서 총을 쏠 거다, 칼을 휘두를 거다, 불을 지를 거다. 그러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총알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선교사를 갔는데 그 필리핀 놈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날 죽이시오. 손가락 그 총구에다 손가락을 탁 집어넣었어요. 그 놈이 총을 쏴버렸네. 그 손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놀랄 것은 하나도 없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생명책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책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 여자들도 있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없나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생명책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충성되게 잘 유지가 되면 그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켜질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짐승들이, 미친 짐승들이 마지막에 용의 세력이 자기가 이제 끝날 걸 알고 미친 듯이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란의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벌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경험할 거다, 받을 거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그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근데 20장은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내가 보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요한이 본 거는 우리 대신 대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신실한 사람을 택하셔서 대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이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야, 어떻게 각 사람의 생애를 다 기록한 책들이 있냐? 어떻게 그 한 페이지만 선지자는 또 그걸 봤잖아요. 그 한 장에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대.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내 생애가 어떻게 한 장에 한 페이지만 다 기록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디지털 그 양자 컴퓨터도 나오는 시대인데 그거 이해 못 될 거 없어요. 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완전히 입체 화면으로, 홀로그램으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홀로그램이, 나랑 똑같은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말을 해. 내 목소리로 말을 해.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씩 하니까 절로 가서 저렇게 해서 딱 나타나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그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요? 마귀 사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불못은. 마귀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마귀 사탄과 떨어지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은 마귀와 함께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가 불에 던져지는 장면, 계시록 12장,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떻다고요? 의롭다. 이 세상의 재판관은 의롭지가 않아요. 야,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저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어서 잘 저도 정치가 관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 들어보면, 야, 썩었다. 정의대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완전히 그렇게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정당하다. 근데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다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의 심판이에요? 그 큰 음녀, 그 짐승,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짐승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라. 그래서 좋은 심판이라.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심판이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심판이고 좋은 심판이에요. 그 결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뭐예요? 하나는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뭐 돼요? 그 14절.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구별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합당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선언해서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큰 음료를 심판하신다.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계시록 14장에는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다 맞추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어떤 부부가 다 맞춘 상태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언약의 관계는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맞춰가면서, 사랑으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너무 자녀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춰가는 게, 사는 게 그 정상이라. 그게 언약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언약의 관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분은 그래도 완전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없어요. 쳐다보시는 분 계시네. 완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다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교묘한 유혹과 핍박으로 이설과 그리고 그 압력을 통해서 막 괴롭히던 그 큰 음녀를, 그 작은 음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19장에서 심판이 끝나요. 그래서 3절 부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보여져요. 짐승의 표를 받던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짐승의 표가, 어떤 분들은 백신 맞는 걸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개신교인들이에요, 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표를 받게 강요하던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 끝나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상징적으로 죽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악이 없어졌는데 죽음이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끝나는 겁니다. 악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죽음도 필요 없어요. 죽음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집니다. 13절을 보면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기 네 백성이 있다, 네가 통치할 네 백성이다 하고 명단을 받아요. 복음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누가 성도인지 완전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그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명단에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금 혼인 기약이라고 있는데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표상된 그 혼인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혼인식이 벌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혼인식이 벌어지는 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혼인식 기간이에요. 하늘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그분이 그 혼인식을 마치실 때 이 땅에서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이 되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같이 동시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풀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땅이.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렇게 예언해 놓고요. 말라기 3장에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서도 진짜 절묘하구나. 이게 기계 톱니바퀴처럼 시계 초침이 딱딱딱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구나. 우리 11장 15절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한 장면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일이 일곱째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막 환란을 당하고 뭐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곱 재앙의 핵심은 뭐예요? 그 짐승의 보좌를, 짐승과 속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일곱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계시록의 찬양이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나와요.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 사업이 맞춰졌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환란에 떨어지고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질병 가운데 떨어지고 마귀와 함께 고난받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권세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달 안에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게 참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오래 참으면서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내용들하고 연결해 보니까 딱 맞더라.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저도 학생 때, 대학생 때 이 그림을 봤거든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 십계명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서 있어. 마음이 안 편해. 심판받는 거잖아요.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영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옹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이 합당하다 하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고 있는 때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들의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요. 심판도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재림 전에 그 심판을 통해서 누가 영생을 얻을지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데려가죠. 그죠? 지금 뭐 하는 때라고요? 누구를 데려갈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이거 가르칠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요셉아, 너 이해됐니 지금? 노트에 좀 적으라니까 적어야 돼. 저는 적었어요. 아빠가 적어라 한 순간부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적습니다. 그 노트, 설교 노트, 화, 금, 토 계속 적었어요. 그게 훈련이라 다 까먹어도 그게 남는다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 세계는 놀라운 겁니다. 그게 없어진 것 같이는 보여요? 아니요. 이 속에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서 기록하고 다시 보고 집중해서 듣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 얼자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속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모난 성품이 빨리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은혜가 와요? 마귀가 미친 듯이 그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도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더 강력한 은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전 선지자들이 봤던 걸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너희 자손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상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평신도, 저도 평신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사실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우리 육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주제, 재림전 심판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너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돕는 은혜가 마중 나간다니까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은혜가 마중 나가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 돕는 은혜가 동구 밖까지 마중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동구 밖에서 준비가 끝난다니까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준비가 끝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동구박이 여기에요. 그 돕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에 마중 나와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게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은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재림전 심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판도 하지 않고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판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돼요? 안 돼요? 집행해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대학 합격해줬는데 이유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대학 합격시켜줬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반드시 심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시험 보고 들어가야지 합당한 거예요. 누구 딸이라고 그냥 입학시켜주고 합격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준비시켜요. 심리하는 과정이 벌어져요.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요. 조사하는 일이 있고요. 맞다, 아니다, 언도하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예를 들어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내가 듣거든 어떻게 하라? 때려 죽여라. 우상을 섬겼으니 때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끝내지 않으셔요. 자세히 이것도 이제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게 분명해요. 확정하는 것입니다. 언도 심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 있으면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서 쳐 죽인데 네 마음대로 그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3사람의 증인. 이제 미시나 보거 같으면 어떤 일들은 20명, 어떤 데는 10명 증인이 필요해요.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집행심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누구는 멸망받아라, 누구는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돕는 은혜를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라고.
그리고 확정을 하고요. 확실하게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탁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분과 천사들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으리니 왜 하필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 받으래? 증인이에요. 그분이 돕는 은혜를 보내신 분이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거든요. 그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조사심판 자꾸 부인하는 분이 있어요. 지성소로 시작해서 지성소로 끝난다고 그래. 무슨 해괴한 소리냐. 성소 지성소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끝난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히브리서를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하나님의 종들의 녹을 받으면서 누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냐. 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안 알려주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 편한 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따먹은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장님처럼 어딨냐 물어보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 왜 따먹었어? 이것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냐, 누가 내게 그거 벗었다고 고했느냐, 누가 그 남의 실과를 먹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나씩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조사하셔요. 왜 조사하셔요 지금? 그 범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은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구하는 자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들 말씀 쫓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조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그 관련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언도하십니다. 뱀에게는 안 물어보셔요? 뱀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미 끝난 놈이거든. 그놈은 마귀 사탄은. 그러니까 뱀에게는 안 물어봐. 아담과 여자한테 딱 물어보고 거기서 끝나. 심판을 하십니다. 뱀에게 먼저 심판하십니다. 너 머리 깨질 거다. 넌 죽을 거다. 영원히 없어질 거다. 여자 심판하고 아담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은혜로운 심판이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보러 가노라. 근데 혼자 가셔요? 증인과 함께 가셔요. 증인이 세 사람이 나타나고 증인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끝내야겠다. 이 바벨론 성읍 같은 이 성읍을 끝내야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요. 롯의 가족을. 그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 7장의 얘기, 그 이중 얘기에 짐승이 심판을 받고 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이 돼. 그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의 동시 상황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이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벌어져요. 계시록 상황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혼인식으로 비유됐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다 초정.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변화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다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왕이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조사하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조사해서, 왕이신 분이 직접 조사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사람들을 결정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혼인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열처녀로 얘기하셨잖아요. 열처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지금
하늘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 혼인식 장면이에요. 하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했던 자들은, 지금 준비된 사람들은 함께 그 하늘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져요. 7째 나팔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명단 작성 끝.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강력한 은혜들이 나와서 다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 끝. 그리고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 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자들도 애매모호한 말로 번역해요. 혼인식에 들어가고 이거예요. 원래 본문에 잔치란 말이 없어요. 혼인식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그 혼인식.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여기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미 끝났어요. 완료형이에요.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천천히요 만만 천사들이 보입니다. 심판을 베풀입니다. 하늘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책들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가짜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계속 반복돼요. 열매는 행위란 뜻이에요. 이중언어에 한 단어인데 어떨 때 열매, 어떨 때는 행위예요. 열매 맺다, 행위하다, 동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 믿는다고, 열처녀가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죽어도 정부가 국가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일단 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들은 아니고, 그러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의 행위로 알지니. 계시록 14장 수고를, 세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복음사업에 맞춰지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뒤에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그들의 이력서처럼 그들의 행한 일이 그 뒤에 사람을 그래서 그 태그를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딱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책에, 하늘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큰 봉사를 하지 않아도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게 행위한다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 기록하셔요? 불편하다. 하나님이 내가 일상생활 하는 거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야, 이거 부담 100배네. 왜 기록하신다고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 맞지?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구했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돕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이 번역도 이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이 막 이상하게 번역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줘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위한 대로예요. 행위한 대로. 행위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를.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아니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있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분명하게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거다. 우리 힘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하늘에서 보류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844년에 그 일을 시작했다.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성경이 있는데 뭘 부정해.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재림전 심판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지금 최후로 그분의 법정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셔요. 그 강같은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마귀를 끝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걸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진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믿는 자의 속죄예요. 속죄는 죄 용서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글이 기록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 의는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올바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도 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요. 그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룬 삶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서 도말되어, 할렐루야 아멘, 내 기억에서도 없어진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예전의 슬픈 죄악들의 기억들이 하나님이 없애주신대요. 그 은혜의 성령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야곱이 하려할 때 내 죄의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막 이런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 정확하게 앞뒤 맥락을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증언의 말씀들. 죄는 도말이 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어떻게 된 자? 충분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그 돕는 은혜가, 더 강력한 은혜가 지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아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함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